1830년대의 어느 날 독일 트리어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법률가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회당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이 아버지의 대답은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고 큰 아버지도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아버지는 독일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 경험이 없었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도 함께 드렸지만 이 소년은 이제 자라나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30이 되던 1847년 그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 런던에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세상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대의 비극은 교회에서 자라나고 출입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사탄이 사는 곳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이곳은 350m 높이의 상 전상에 아크로폴리스 그것이 형성되어 있고요.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지혜의 신 아테네,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렇게 헬라의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특히 주신이었던 제우스 신전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꼭 올라가서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만 합니다. 또 그 동네는요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 하나인 갈레노스가 이곳에 살고 있어서 의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병원이 유명했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그 병원으로 먼저 가지 않고 병원 옆에 있는 신전에 들려서 우상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절하고 나서 병원에 들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가장 이교도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로 사탄의 본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이 뿜어내는 그런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영향력이 넘쳐났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다른 교회로 떠나갈 때에 그곳의 리더로 세워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한 겁니다. 이 안디바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무너졌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순교하여서 흘린 그 피가 오히려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바처럼 다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나타난 주님의 책망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으로 넘어졌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입에서 저주 대신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저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데 아름다운 모압 이방 여인들을 수천 명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정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분노하셨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악한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거스리고 또한 안 좋은 사생활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 즉 황금 맞는주의, 만모니즘,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버가모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니골라당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무율법적인 방종, 특별히 성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니골라당은 쾌락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쾌락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방종, 그것은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쾌락은 허용될 수 있지만 쾌락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그런 쾌락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음행과 방탕에 빠지도록 부추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에 빠졌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헬라 신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그런 종교 행위, 매춘 행위에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 술집과 유흥업소에 다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은 조금씩 먹어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안심하고 좀 즐기자, 점을 좀 쳐도 된다, 재미로 한번 보는 건데 뭘 거기에 악마적인 것이 있고 사단의 요소가 있고 뭐 이렇게 퍽퍽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재미로 볼 수 있다. 청년들 중에서는요, 요즘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만나보고 즐겨보고 그리고 결혼해야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요, 그거 성적 취향이지 않느냐, 개인적인 그런 취향인데 정죄하지 말고 제발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인정해주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뭘 그렇게 정죄하고 동성애는 안 된다고 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녀도 적당히 즐기고 쾌락도 누리며 살자. 고지식하게 믿지 말고 좀 세련되게 즐기면서 좀 살자.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하나의 종교단체,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예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뚫고 바다벽을 통과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의 몸에서 자유자의 몸으로 변화된 놀라운 구원의 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광야에서 무서운 부족들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발락이 보낸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도전을 받고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범죄하고 술 취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부정직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입니다. 사람들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길을 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핍박과 외로움과 고독과 상처와 싸워야 되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사서 고생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사서 고생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한 죄를 내려놔라, 그것을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회개하려면 내 안에 습관처럼 물들어 있는 그 세속적인 요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전체 교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방치된 세속화된 교인들, 타락한 악한 마음들, 그것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으로 침투한 이러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검을 들고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내 입의 검은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의 검입니다. 로마 황제의 검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칼,
말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세속적인 악의 모습, 믿음을 갉아먹는 어떤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은 입술로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또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여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고 하얗게 생긴 만나 과자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딱 하루 먹을 양만치만 걷어가야지 많이 걷어가서 남기면은 다음 날에는 못 먹을 정도로 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인 만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알겠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낼 때에 상급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떡을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인맥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강인한 의지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가난해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웃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감추어진 만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나눴겠죠. 앞으로 있을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한 교인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버가모의
건물들을 살펴보면요, 그 지역의 흑색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어두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명문을 새길 때에 흰색 대리석을 구해서 그 위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색 건물에 박히게 되었고 한층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됐죠. 또 그 동네에서는요,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입장권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 경기에서 이긴 사람, 그 이긴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 그것을 기념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흰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식이라는 거죠. 어떤 자격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냈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상으로 주시는 게 바로 흰 돌이라는 겁니다. 그 흰 돌에는 승리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주는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받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연인들이 둘 사이에 은밀한 편지와 사랑의 징표, 반지, 먹거리를 건네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 돌에 새겨진 이름,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과 은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정절을 지킨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세상의 유혹이 교회를 마구 흔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큰 건축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보유한 헌금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산과 목회적인 프로그램,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정말 우리 교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원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히틀러를 숭배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다, 우리 독일 사회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독일의 양심적인 목사, 유능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39년 7월 라인홀트 니부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제가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독일로 돌아온 그는요,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이 독일 국민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독재자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결국 그 방송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보네퍼 목사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치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독일 교회들은요, 본헤퍼처럼 또 믿음의 양심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부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를 결성하고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실천했죠.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이 고백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본헤퍼 목사님도 1943년 4월에 체포가 돼서 2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옥중서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나치의 패망 3주 전 1945년 4월 9일 본헤퍼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39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그 편지 가운데에 자신이 지은 시를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독일어로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시는요, 독일의 여러 교과서와 지금 교회의 찬송가에 실려 있고요, 지금까지 독일의 성도들과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승리한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만나가 되시면, 감춰진 만나가 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상에서 일어설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 그래서 내 안에서 거룩한 일들이, 회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산성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가치관을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라는 복음성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발견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